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특별히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늘 감사를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허락하신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던 우리 송명희 시인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감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무한한 은혜와 또한 특별히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러한 감사가 우리 삶에 끊이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읽은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감사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러면 본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저 천국에 갈 때까지 항상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도 감사가 되어야 하고 둘째도 감사가 되어야 하고 마지막도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가 빠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증명할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건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을 탈출하여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를 기념하여서 절기를 지키는데 이것을 유월절이라 하고 대대로 기념하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해방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죄악의 애굽에 갇혀서 마귀의 애굽에 갇혀서 늘 종살이하면서 신음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그러한 버림받은 백성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저주의 애굽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후에 이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와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던 중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펼치사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를 홍해 가운데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이 깊은 물에 다 휩쓸려 죽게 만드셨습니다. 홍해의 가장 깊은 곳은 미터로 따지면 한 22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잠수 장비가 없으면 10m도 제대로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수영장 가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2m, 3m만 들어가도 귀에 물이 들어올 것 같고 숨이 막히고 몸이 터져나갈 것 같은데, 깊이가 제일 깊은 데는 2100m, 2200m, 그리고 평균 수심이 미터로 따지면 한 49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들어가도 끝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깊은 홍해를 완전히 바닥이 드러나도록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걸어서 건너면, 바닥을 걸어서 건너면 옆에 물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간까지 가면 가장 깊은 곳일 텐데 물의 높이가 2200m나 된다는 거죠. 백두산이 2000m가 넘습니다. 그러면 산같이, 끝이 보이지 않는 산같이 물이 쌓였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아는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들은 애굽 군대를 또한 홍해에 던지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이 쌓여있는 어마어마한 물이 쌓여있는 그 가운데로 건너갔을 때 애굽 군대가 따라서 들어왔습니다. 상식적으로 개념이 있는 사람이면 그러한 현상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물이 갈라졌네, 우리도 쫓아가자, 이런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심상치가 않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우리 잠깐 기다려보자. 못 들어갈 터인데 이들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들의 개념 자체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을 가로막고 못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병과 바퀴를 벗겨버리셔서 다리나 넘어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들은 개념을 상실하게 만드심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쫓아 들어가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물 가운데로 건너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는데 애국 군대가 들어온 곳만 물이 모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이들이 훈련받은 군이라 할지라도 말씀드렸듯이 적게는 500m, 깊게는 2200m나 되는 그러한 물속에 빠졌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바다에서는 수영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치기 때문에. 이들은 다 잠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쩡히 건너가면서도 뒤로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애굽 군대를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홀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높고 영화로우시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저희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내가 지혜를 주마. 물론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너희가 가서 어떻게 땀 흘려서 해라 하시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항상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막 힘들어서 뛰어다니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니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 일은 절대로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하셔야지. 저는 온 힘을 다해 발버둥을 칠지라도 요만큼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주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냐?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이와 같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 번 길로 걸어간 것밖에 없는데 길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
물을 가르신 것도 하나님. 그럼 뒤에 애국 군대를 처리하신 것도 하나님. 군대를 이기려면 칼 들고 나와서 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뭐 성을 쌓는다든지 전차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하나님한테 군함을 만든다든지 무기를 준비하고 싸워야 될 텐데 싸움의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세상적인 룰도 다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누구 믿고? 하나님 믿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있느냐? 구원의 하나님을 멀쩡히 보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망설이고 그럼 뭘 걱정하느냐? 군대가 몰려오는데 이거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무기 준비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여기 뛰어가고 저기 뛰어가고 그러니 신앙생활 하면서도 죽을 맛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이 왜 이 모양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맡겨놓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동요할 때 야 가만히 있어라 좀 정신 사납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고 봐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뭐 어떻게 봐요? 믿음이 있어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나의 영적인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는 그 영적인 시각이 없었기 때문에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거 잡겠다고. 세상적인 것 하나 더 취하겠다고 죽는 길인지 모르고 뛰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일로 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외의 것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신다는 거죠. 무기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제일 발달했다고 하는 이 나라 미국에서도 토네이도를 막는 거 보셨습니까? 토네이도가 와서 집을 날려버리는데 그거 막는 거 보셨습니까? 못 막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덮어버리시면 아무리 인간의 재주가 좋다고 해도 못 막는 것입니다. 그것은 칼이나 창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야 너희 걱정하지 마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나만 믿고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물로 덮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아닙니다. 앵무새처럼 날마다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만 얘기하고 지나가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홍해를 가르신 것보다 더 큰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한 게 있어서, 우리 자격이 있어서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질병과 가난, 저주를 다 청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마땅히 영원토록 감사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 홍해 좀 막혔다고 징징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겠습니까? 답답할 것입니다. 내가 다 갈라줄 터인데 그 믿음이 없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해서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뻔뻔스럽게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믿음은 좁쌀만큼도 없으면서 안 된다는 거죠. 나의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 우리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믿음. 내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뒤에는 애국 군대가 시퍼런 칼을 갈고 쫓아올지라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발을 편하게 뻗고 우리 주님 믿고 잘 수 있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있어도 계속 감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은 더 특별히 주님 앞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은
어디서 온 전통이냐? 청교도들이 드린 추수감사절에서 온 것이 아닙니까? 1620년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들 메이플라워라는 그러한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65일간의 아주 험한 항해 끝에 미국 북동부 지역의 플리머스에 도착해서 이들이 도착하면 뭘 했느냐? 처음에 교회부터 세웠습니다. 그리고 첫해 겨울이 다가왔는데 이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식량이 없어서 추위와 질병과 영양실조로 102명 가운데 44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절반가량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도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후회할 것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왔지? 신앙도 좋지만 그러나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다 절반이 죽어나갔어도 감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땅에 와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드릴 수, 누구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간 사람들도 헛된 죽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1년 후에 많지 않은 그들의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준 친절한 그곳 토착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으면서 첫 주수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첫 수확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나도 먹을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 초청해서 현지 주민들 초청해서 같이 없는 것 나눠 먹고 주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처음 거둔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추위와 질병, 극한 고난 속에서도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전통을 계승한 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은 풍성한 물질만을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의 원망이나 불편함이라도 있다면 감사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겉으로는 많은 이런 쌓인 과일들이나 아니면 많은 물질을 갖다 드린다고 해서 내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나온 많은 물질을 어이구 많이 갖고 와서 고맙다 이러시겠습니까? 마음속에는 되게 불편한데 마음속에는 내 억울함이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죠. 진정한 감사는 물론 우리가 거둔 풍성한 수확을 올려드리는 것이겠지만 첫 번째가 바로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넘치는 감사의 마음, 진정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어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병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가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긴 마음과 물질을 같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내게 없는 것을 헤아리지 말고 주님이 지금까지 내게 주신 것들을 헤아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시고 자녀와 직장도 주시고 또 질병을 고쳐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지금 조금 잃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헤아리지 말고 현재 나에게 있는 작다고 생각되는 것에도 넘치는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즉 그러한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즉 믿음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에도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감사가 이제는 우리의 습관처럼 되어야 됩니다. 삼시세끼 늘 끼니 때 되면 아이고 배고파 밥을 먹는 것처럼 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어떤 아이가 태어날 때 손해를 손상당했습니다. 대뇌가 있고 손해가 있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손해를 손상당해서 어떻게 태어났는데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그 뇌성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4권의 저서를 쓰고 찬양을 100여 곡을 작사를 하고 또 여러 글을 집필을 하고 또 간증 집회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처음에 찬양한 이 나라는 찬양의 이 숙명의 시인입니다. 이 찬양을 이분이 쓴 시에다가 최덕신 전도사님이 곡을 붙여서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이 찬양을 통해 감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일기장 한 장도 다 채우지 못할 정도로 문학의 소질이 없었던 이 숙명의 자매에게 하나님께서는 문학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자신이 바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를 불러주시고 시를 통해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나는 아무런 문학적인 재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살 때 어떻게 삽니까? 끼니 때 되면 말씀드렸듯이 밥을 잘 차립니다. 그걸 밥을 먹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적어도 우리 참석하신 분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숟가락 들고 밥 먹고 젓가락으로 반찬 집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젓가락 들기가 힘듭니다. 손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기 때문에 어디를 걸어가지 못합니다. 다리가 꼬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뭐가 감사한지 우리는 살다가 손에 상처만 좀 나도 아파 죽겠다고 뒹굴 텐데 근데 이분은 평생을 그렇게 산 것입니다. 평생. 지금 이분 60세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고통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투병 중에 고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오른팔을 목에 끼고 엎드려서 성경을 하루 종일 읽고 왼발로 종이를 들고 엎어져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려니 왼쪽 목이 항상 아팠습니다. 목에 몽우리가 생기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기도와 자제력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고백의 시를 우리에게 선사해 주고 있고 그 시를 통해 진정한 감사를 알게 했습니다. 이분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나라는 우리가 찬양한 이 나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이 부분까지만 와도 우리는 원망 불평할 것입니다. 왜 나에게 하나도 안 주셨냐고. 그런데 이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네.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공평하긴 뭐가 공평합니까? 남들 다 가진 거 이분 하나도 없는데 개수로만 세도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 뭐라고 고백하냐? 아닙니다. 제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이 주셨습니다. 그 성명의 시인이 최근 6월 22일 60세 생일을 맞아서 이런 고백이 담긴 시를 썼습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원망해야 될 제목이 이분의 일에 있어서는 감사 제목이라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벌써 마인드가 다릅니다. 시각이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와 같이 감사란 내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 속에서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부족한 것 중에서도 넉넉한 것을 찾는 데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너는 정말 있는 것이 내가 봐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나에게 감사하냐? 그래, 감사한 제목을 더 주마. 삶 가운데 더 감사가 넘쳐나도록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원수를 멸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애굽 최고의 지휘관들을 홍해에 잠기게 하신 것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전능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다시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해가 뜨게도 하실 수 있고 지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폭풍이 휘몰아치고 멈추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손으로 모든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가로막거나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삶의 환경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니 우리의 살고 있는 세상과 상관없는 것 같고 그러한 생각 깨버려야 돼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든 이 원수마귀의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갈지어다. 이런 헛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자, 그런 문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하를 허령하던 애굽 군대를 홍해에 던지심으로써 원수를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사로서 자신을 거스르는 자 바로의 군대를 바람을 일으키고 바퀴가 벗겨지게 하셔서 친히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동안 악한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우리를 다시 죄 가운데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또한 우리를 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와 상관이 없으시다. 너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삶의 현재 실제적인 문제는 현실의 문제는 네가 책임져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존재시니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을 컨트롤할 수가 있으시냐? 빨리 네 힘대로 해라. 그러나 그런 원수마귀에게 속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대신해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의 손을 믿었기 때문에 천만인이 둘러치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모세 입장에서는 또 누가 있습니까?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만 노려보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저 돌로 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현실의 삶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 혼자밖에 없습니다. 수백만 수천만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등질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돌아봐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지금도 나를 위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원수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이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피 흘려 원수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게 주님 믿고 나아갈 때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추수감사절에 악한 원수마귀의 모든 세력을 멸하신 하나님,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으로 인도하사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광야는 사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불볕더위가 있고 악한 짐승들이 많고 물이 없고 먹을 것도 없는지, 그러나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시고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넓으신 양면으로 아주 백성들을 돌보셔서 광야 끝에 있는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삼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심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처인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송명의 시인이 천국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것처럼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광야에 지나가는 삶,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같이 우리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히신 같이 우리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달려갈 때 때로는 넘어져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생의 꼬린 지점인 천국에 도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걱정과 근심이 들어올 때 그것은 사단의 역사라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걱정 근심은 물러갈지어다.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넘치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성도라는 증거이자 영성의 최고봉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찬양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을 다 마치고 우리가 약속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백성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하며 찬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부르실 때까지 마침내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함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가오는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의 제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